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적힌 적은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멍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한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나 혹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예배나 프로그램들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멍해라고 생각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며칠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시기를 학자들은 보통 AD 49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49년에서 52년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제가 46년부터 49년까지 이렇게 써놨지만 이 안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언제 했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6년부터 47년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46년에서 48년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47년에서 49년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언제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길게는 2년 정도 있다가 짧게는 1년이나 1년도 아직 채 안 됐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길을 떠나야 될 만큼 뭔가 그 당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바울이 그 당시 교회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곧바로 떠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가가 예전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지도를 보면 이게 1차 전도 여행 지도죠.
그 안디옥,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가가지고 이제 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이 버가까지 왔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서로 이제 갈라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싸움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싸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싸웠을까요? 바나바가 잘못해서 싸웠을까요? 오늘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바울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바울이 지적한 것은 뭐였냐면 마가의 과거 행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렇게 돌아가갔던 그 마가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이 잠깐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높은 산맥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은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돌아갔던 것이죠. 정확하게 마가가 왜 돌아갔느냐 이거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반응을 지켜보면 이때 마가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정당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납득할 수 없는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산맥의 위험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든지 간에 어쨌든 마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어떡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또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에 있던 도시들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대인이 쫓아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도 그런 일을 다시 당할 수 있다라고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가가 어떻게 할 것 같냐? 바울이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우리가 있는 성경에 보면 생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촌이라는 뜻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추측입니다만 바나바가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자기 사촌이라고 뭔가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사촌이니까 굳이 이거를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마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꾸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기에는 뭔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마가의 잘못된 행동에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일에 의해서 그 마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 바울이 지금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잘못된 주장일까요? 나쁜 걸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럼 과연 자기 사촌이니까 자기 친척 챙기려고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런 일들을 잘하니까 사도들이 그냥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킨 거죠.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울이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에 가서 다소의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선 마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도 다시 기회를 줘서 만회할 수 있게 해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고 뭔가 다시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나바가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해봐야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니까, 죄 지으면서 살 거니까, 똑같이 하나님 배신하면서 살 거니까 이게 다 지금 무의미한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변할 수 있다. 시간이 짧아도 마가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나바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을 우리가 다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눈을 감으시라고 하고, 자, 바울이 잘못한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가 잘못한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느 한 명을 딱 찍어서 바울이 잘못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누구는 바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바나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느 한 명을 콕 집어서 이 사람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느냐?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주장보다 저 사람의 주장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바울도 바나바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들은 성경에서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요,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완벽한 정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살면서 무조건 이런 선택을 하지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라는 게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선택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이 선택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누구의 선택도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정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딱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 결국 정답이 아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혹은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결론을 가지고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다투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부부 간에도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간에도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당시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그리고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아. 내가 무조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답이야. 넌 오답이야. 그러니까 네가 바꿔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양극화돼가지고 막 갈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에요. 정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며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다툼의 기본에 깔려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여러 다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싸울까? 무엇을 얻기 위해 저렇게 싸울까? 여러분, 정치인들끼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싸워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정치인들은 싸울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싸우냐고요. 우리는 내 옆집 사는 사람하고 왜 싸우냐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내 가족하고 왜 싸우냐고요. 우리는 아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싸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툼들이 진짜 정답을 찾기 위한 다툼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툼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다툼일까요? 진짜 그렇게 다퉈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 가지고 다투면, 그래서 다퉈서 이기면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진짜 우리가 그 정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다퉈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만 주장하다가 다툰다고 한다면 그럼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형제끼리 다투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부부끼리 다투고 여러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웃과 다투고 교우끼리 다투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진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투는 건가요? 복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다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쓸데없는 다툼들,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다툼들, 내 자존심을 지킬지언정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다툼들, 진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다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될 문제로는 다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다툼 없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